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힘들어하는 분, 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다 계시네요. 다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가능하면 내가 난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더 하시지. 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삶이 윤택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너희와 나와의 관계만 잘 맺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함과 윤택함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든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술술술술 잘 풀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살면 돈이 되고 열심히 살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힘들어요. 끝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점검해서 회개하고 내일은 더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만 살면 우리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실패할 때 그 길을 막아주셔서 형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떠나서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바쁜 일손 줄이고 주님 바라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요즘 시대가 바쁜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 줄이고 반은 주님을 바라보라니까 오히려 더 잘 되지. 더 잘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저는 제가 부지런하질 못해요. 저 그거 알아요. 제가 항상 성도님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나는 너무 게으르게 목회한다 그래. 진짜 그 말 자주 하고 솔직히 그래요.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뭐 그러고 막 열심히 신방 다니고 그러는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그냥 쳐다보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이 힘든데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 그럼 먹을 걸 준다니까. 우리 집 콩이가 애완견이 먹을 때 되면 그냥 뭘 먹든지 고추장을 퍼먹어도 일하고 있다니까. 한 숟갈 푹 퍼주고 싶어도 걔는 주면 먹어요. 또 저를 얼마나 믿는지 몰라. 믿음이 보통 좋은 믿음 강아지가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소리 많이 해야 돼.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 주님 휴대폰 소리 울리는데 어떻게 해요? 꺼졌잖아. 매번 꺼지는 거야. 원래 저게 길거든. 주님 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줘라 오늘. 자, 오늘은 대림절. 무슨 절?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할림.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다른 말로 강림절, 대강절. 한 달 전부터,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데미지가 약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더우면 얼음 꺼내 먹고 더우면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더우면 냉커피 타 먹고 추우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빈민촌 흑인 나라에 가서 너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면서 죽어라. 여러분들이 짐 싸갖고 가야 돼. 이제 거기는 씻을 수 없고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모욕을 받고 그들에게 침뱉힌 뺨을 맞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는 거야. 보따리를 싼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 죽으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거든.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대림절 기간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믿거든. 저분이 내 대신 고통당하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침뱉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죄값이 사해졌어. 내 그걸 믿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감사하게 예배드리죠. 이번 2023년도 성탄절은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아유, 주일날 예배드렸는데 또 드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은혜와 상관없으니까. 저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월요일날 드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드리고 월요일날 성탄절이고 화요일날 또 드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한 거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항상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오늘 이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끝은 말라기 4장, 신약의 끝 출발은 마태복음 1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안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또 그 400년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지도 않고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회복이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400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서 신구약 침묵기라 그럽니다. 400년 동안 중간기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잖아요. 우리 주일 한번 빠져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빠져보셨잖아. 한 번씩 다. 여행이 돼요, 안 돼요? 가도 간 것 같지가 않아.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여기서 예배 끝나고 국수 먹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잘 넘어가요. 11시 주일 범하고 11시에 12시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오리고기 뜯어서 이렇게 잡숴 보세요. 맛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가니까 잘 몰라. 다른 교회는 다 알을 거야. 맛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괴로워요. 영적인 존재는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범했는데 마음에 괴로움과 곤고함이 없어요? 가짜지, 가짜. 죽어보면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지.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을 굳굳이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거예요. 사가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가랴. 사가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뭐냐? 얘 매느라 소고기 사가랴, 돼지고기 사가랴. 확 기억이 돼야 한대요. 얘야 참외 사가랴, 딸기 사가랴. 기억이 확 되잖아. 돼지고기 사가랴, 한우 사가랴. 얼마나 싹 됩니까? 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쏙 들어오잖아.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돼지고기 장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이 사가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누구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아닌 척하면 되거든. 속에는 눈구렁이가 들어있어도 겉만 그냥 교양 있게 딱 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에 악이 하나도 없고 말씀대로 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두 부부가 다 그래. 되게 보면은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부부는 대부분 닮아요. 대부분 닮아. 이 두 부부가 서로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사람 볼 때 의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 영 아닌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 사가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가랴. 이 도대체가 이 사가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가? 6절 중반절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계명을 다 지키고 규례를 다 지켰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인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뭐 기똥차, 입으로는 뭐 사도 바울 저리 가라야, 입으로는. 행동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교회 나가면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요. 속이 뒤집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싫어할까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속은 시원하지, 할 말 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올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에 상처받지, 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딱 생각을 하고 여기서 꿀떡 생기는 거예요. 꿀떡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내 속은 상해도 할 말을 안 하면 속에는 뭐가 터지잖아요. 뭐가 터지지?
그 통짜로 끝나는 거 있잖아. 어? 어? 우라통, 그렇지, 우라통. 우라통이 터지지. 근데 우라통은 터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든 말든 저 사람이 상처 받으면 할 말 다 하고, 그런 사람보다 할 말 안 하고 인내하면서 우라통이 터져도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보니 우라통은 터지네요. 위로해 주세요. 하늘의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사가랴가 말로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아주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하게 지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는요, 내가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축구 시합할 때 12명이 모여가지고 축구 게임 시작하기 전에 다 어깨에 이렇게 손잡고 머리 수그리고 으쌰 하고 화이팅 그러잖아요. 그게 별거일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별거요. 그것 때문에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오니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사라져요. 사라진다니까. 기도 안 하면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왜? 육신적인 욕구와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계속 부추기고 미혹하거든.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착하고 선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제사장들한테 직설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착해, 마냥 착해. 착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지적해야 될지 분별하는 삶, 이 분별력을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느냐면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참아야 할 때, 이때는 내가 말해야 될 때 정확하게 분별력을 주시고,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집사람 흉 좀 볼까? 없는데. 일보 때는 보지도 못해.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흉을 봐요?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한 게 있어. 제가 요리를 할 때 이거 해놓고 저는 이렇게 벌려놓고 요리를 하는 타입이거든.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하나 하고 하나 치고 하나 하고 하나 치고, 저는 또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할 때 조금 쉬었다가 커피 좀 한 잔 먹고 조금 과일도 좀 깨물어 먹고 이렇게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배가 꺼지면 설거지를 하는 타입이야. 근데 저희 아내는 숟갈 놓자마자 그냥 설거지를 막 하는 타입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할 테니까 당신은 푹 쉬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밥 먹고 과일도 사과도 깨물어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사탕도 하나 먹고 하고 이제 설거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못 기다려. 벌써 그냥 그 식기를 갖다가 자신물통에 넣고 거기서 그냥 퐁퐁 풀어가지고 막 해버리면서 한 달 해놓고 안 한다고 막 얼마나 뭐라는지 몰라. 참나. 범사가 그래.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양말 벗고 좀 이렇게 뭐 좀 벗어놓고 그 빨래통에 바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그 사과도 좀 깨물어 먹고 하면서 테레비 좀 이렇게 보다가 좀 갖다 놓으면 좀 어때? 어차피 다 갖다 놔요. 시간 타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요, 말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뭐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 좀 있으면 뭐 다 끝나니까. 저는 하려고 맘 먹고, 다 이렇게 뭐 다 하려고, 마음은 그렇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잔소리는 독판 듣는 거야.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도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저 사람하고 나랑 성향이 다르니까. 저러다가 조금 있다 내가 설거지 할 때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얘기 할 거 없다니까. 근데 그 인내하고 그 기간 동안 참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그런데도 저 사람이 잔소리를 막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해진다니까. 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온갖 갖은 멸시 천대 십자가 비스무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난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열심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거는요, 요즘은 일부러도 안 나는데 우리 윗대만 같아도요, 윗대 지금 100살 잡수신 분들, 뭐 90살 잡수신 분들은 애가 없으면은 소박 맞아서 쫓겨난다든지 그 씨바지 들여가지고 애 낳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애가 없으면은 그 형님이 애가 없다. 둘째가 자식이 많으면 양자로도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왜? 대이으라고. 자식은 곧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윗대만 같아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 애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러한 문화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제사장의 가문인 이 사가랴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거 겉으로는 뭐 제사장이고 조금 의를 행하는 척 하다가 그 속은 뭐 구링이가 시커머니까 애 안 주시겠지. 다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생각한다니까. 그런 모멸감을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몰라.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나는 몰라요.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인데, 시편 127편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은 것이 곧 기업이고 자식이 많은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에 대한 상급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이때에 사가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이 현찮으면 그러려니 하지. 내가 신앙생활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식한.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했음에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가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어때요? 뭐 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열심히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헌신 봉사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 없어? 예배도 안 나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좀 집안일이 잘 되고 그러면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가 집안일이 힘들어요. 없어. 예배도 안 드려. 헌신의 자리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만 해요, 안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분양하는 축복. 아니, 분양하는 축복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분양하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가 성전 일을 돌보는데 이때 당시 레위 지파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800명씩 24반열이 있는데 하나씩 1반열, 2반열, 3반열, 4반열 해서 24반열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한 반열이 800명이야. 그런데 사가랴가 속해 있는 반열에서 차례가 왔는데 그 중에 800명 중에 누가 뽑혔느냐?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이 분양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호칭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고 시대가 흘러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분양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 사가랴가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아요. 아들.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13절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너의 간구함이 들려. 얼마나 애달라고 기도했겠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더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위로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뭐 조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다리니까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 듣고 계셨던 거. 다 듣고 계셨던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나는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안 계신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보면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실이 현찮아. 보응하고 이게 응답이 없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는 것은 너의 그 아픔과 힘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다가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 버려지는 게 없어요. 나의 기도가 버려진다는 성경 기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이라고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해나
작년이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식을 주십니다.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겠다. 18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 준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세에도 자식을 주는 분이잖아요. 100세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전능자거든. 그분은 전능자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서 6을 더 낳아. 우리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잘 모르잖아. 이삭을 낳고 102살, 105살에 낳는지 어쩌는지 6을 더 낳는다니까. 아들을 그두라 후처를 통해서. 생산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뻗어나간 거예요. 6을 더 낳아, 6을. 어떻게 100살 넘은 105살, 106살 할아버지가 6을 더 낳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적은 그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조카 롯에게 너 좋은 땅 차지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이 롯이 좋은 땅을 홀딱 차지해버렸네.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는 땅, 자기가 가질 땅을 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고 맨 사막이야.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겠어요. 거긴 써있지는 않아.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멸망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황무지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가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도의 응답이 단절되어진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식을 주되 어떤 자식을 주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주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주고 결국은 그의 명예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좀 잘 되면 충성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가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침묵의 기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헌신의 자리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시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그 말씀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기도줄을 놓고 헌신의 자리를 놓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절망에 처해 있는 성도,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사가랴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식 하나 없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많이 힘든 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아기의 축복을 받았던 사가랴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100살이 넘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나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